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뜨겁다는 말을 뭘로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역시 신앙이 뜨겁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기도 한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 술을 마시고 자손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할 정도로 그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엘리야가 광야에 나가서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또 식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첫 번째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신앙이 뜨거웠다가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앙이 뜨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방심하시면, 조금만 긴장을 푸시면 금방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리고 왜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히 뜨거운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갈수록 많아졌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누구와 서로 이런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히브리파 신자와 헬라파 신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파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신자들이란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히브리어가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또는 아람어, 이것들이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출발을 했냐면 히브리파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바로 히브리파 성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다 히브리파 신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과 헬라파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던 사람인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헬라파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죠.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이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그 기초는 결국 문화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만 익숙했지만 헬라파 신자들은 이방 문화에도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가 모국어였지만 아주 편하게 쓰는 언어였지만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는 아람어는 좀 생소하고 어려운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바로 구제 때문에 이런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구제라는 건 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선한 사역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길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하며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전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했던 또 하나의 사역은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바쳐서라도 가난한 자,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유대 정부가, 당시 정치인들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구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선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 이 구제 사역을 맡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 쪽 사람들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이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일을 맡다 보니까 당연히 헬라파 사람들보다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거죠.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주로 쓰고 있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어려웠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결국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2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제 사역을 새롭게 감당할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결정과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모든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또 긍정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말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 뭐냐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뜨거웠을 거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외치는 일들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 헌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뜨거운 거죠. 정말 뜨겁지 못했다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자리에서도 사도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맞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뜨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지도자들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더 많이 뜨거워졌고, 그 결과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아주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뜨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을 가보시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도들, 그리고 신자들이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뜨거움 속에서 오늘 본문 6장 1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절 하반절 보시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서로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지금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정말 뜨거워서 그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뜨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뜨거움이 식어져 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뭔지를 보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진다는 거, 이거는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신앙이 식어지면,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그건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식었다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신앙이 참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식어졌을 때 나왔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됐습니다. 이제 좀 죽이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신앙이 뜨거웠을 때 엘리야의 모습과 신앙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스러움, 이것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찬송이 나왔다고요. 엄청난 찬송이, 감사가 그들의 입에 나왔다고요. 그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3일 동안 광야의 그 뜨거운 길을 걸으면서 그의 신앙은 식어졌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는 말이라고요. 뭐예요? 신앙이 뜨거웠을 때 항상 찬송과 고마움과 감사가 나오지만 신앙이 식어져 버리면 그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평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울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불평 나올까요? 원망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우면 항상 찬송, 감사, 따뜻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지 않을 때 감사, 이런 고마움과 찬송, 이런 식의 고백들이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앙의 수준과 입의 수준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건 결국에는 나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증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이기적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파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자꾸 자기 쪽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원망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요. 얼마든지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있어야지요. 그런 원망과 갈등이 커져서 결국에는 갈등과 대립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갈등과 대립이 결국에는 교회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지경까지 다다른 것 아닙니까? 정말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사실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건 최선일 수가 없는 거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끝까지 원망을 고집했을까요? 왜 불평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속에는 헬라 사람에게도 돌아와야 할 목, 내 권리,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신앙이 식어지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내가 말이야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당연히 나에게 이래야 되는데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더 나가서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지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분명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쪽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우선권으로 나눴다는 거죠. 뭐죠? 그것도 권리죠. 자기 주장이죠. 이기심이죠. 자기 중심적 태도의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결국 교회 안에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7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을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요? 5절을 보시면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스데반. 그 다음은요, 빌립. 그 다음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7명의 특징이 뭐죠? 이 7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헬라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전담해서 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지금까지 원망스러움을 겪었던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권한을 다 맡겼다고요. 특히 여러분, 마지막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니골라라고 했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여러분, 이 말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유대교 신자였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왜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7명을 뽑을 때 왜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사도들이 고민한 끝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생겼을까? 왜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했을 때 그들이 사도들이 찾아낸 대답은 이런 겁니다. 맞다.
이기심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이 지금 뜨거운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신앙이 식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나는 이기적이지 않는가? 나밖에 모르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 권리를 굽힐 줄 모르는,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기심,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뜨거운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식어져 있는지가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뜨거웠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식어졌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열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열심이 없었다면 구제도 안 했겠죠. 근데 그들은 구제 일에 열심히 있지요. 그러면 그들은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얼마든지 신앙의 체험을 했지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마음껏 교회 활동도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각 가정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식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생활 열심히 해도 신앙은 식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신앙이 식어졌을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뭘 결단하냐면 이제 우리는 말씀, 기도 여기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결단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결단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결국 그거죠. 말씀,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더니 신앙이 식어지는구나. 바로 이 부분을 사도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복음사역, 더 나아가서 또 구제사역에 그들은 총 힘을 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약해졌냐면 말씀, 기도라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고 말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거다. 너희가 신앙이 식어진 이유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고 말씀과 기도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 신앙은 식어집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걸 놓치는 순간,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는 순간 신앙은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되면 신앙은 식어집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종교 개혁자로 요시야 왕을 소개합니다.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나라의 종교를 완전히 개혁하는 일들을 요시야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온 나라가 신앙이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도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유다 나라를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정식으로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전 어떠한 골방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예 율법을 내동댕이 쳤다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앞에 있던 왕들이 이 율법을 내동댕이 치고 율법을 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신앙이 식어졌을 때와 그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것을 결정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식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케이스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다의 8번째 왕은 요아스예요. 요아스. 이 요아스도 요시야 왕처럼 꽤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을 해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그 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이 말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 왕이 신앙이 변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랬으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끊임없이 요아스를 말씀으로 건면해 줬을 때 그 신앙은 하나님도 칭찬할 만큼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지 못하게 되자 그 신앙은 변질됐다는 거죠. 식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믿음으로 고향을, 자기 집을,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하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겠다라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요. 역시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붙들고 있을 때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자기가 한평생 살았던 고향과 집과 모든 걸 버리고 아니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나가겠다니요. 그건 정말 뜨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신앙이 식어지고 말씀을 놓쳐서 그 신앙이 식어졌을 때는 엘리에셀이 등장하는 거고 하각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책들도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나 세상의 책들은 결코 생명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정보와 어떤 교훈을 줄 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하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이 복잡하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니,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든대요. 당연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도록 돕는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북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라고요. 그거 놓치는데 어떻게 신앙이 안 식어지겠어요?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식어져 버릴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 신앙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성경은 엘리야를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기도에 집중력을 가졌다고요. 그랬더니 누구보다도 뜨거운 신앙을 나타냈다고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신앙이 식어진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간 단 한 번도 뜨거운 신앙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도망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들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요? 알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깨워서 기도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뜨거울 수가 없는 거죠. 식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식었던 그런 제자들이 신앙이 뜨거워졌다고요.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에 집중력을 발휘할 때 식어졌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뜨거움을 겪었던 성도라 할지라도 그 뜨거웠던 신앙이 너무 쉽게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놓치고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의 정의가 뭔지가 알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내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에 집중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신앙이 식어지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정도로 신앙이 식어진 이유는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금방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매일 안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 신앙은 식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뜨거웠던 적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안 식는 게 아닙니다. 뜨거웠던 적이 없는 거죠. 식을 내야 식을 수 있는 신앙의 뜨거움이 애당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때나 교회를 열심히 나갔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왜요? 뜨거운 적이 없으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어떤 생명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려 살았으니까 그걸 여전히 안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교회를 몇 번 못 갔기 때문이 아니고 뭘 열심히 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 그걸 잃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애당초 뜨거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식어져 버리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셨습니까? 왜 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지 않으십니까?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기도할 줄 몰라서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할 줄 모른다면 배우셔야죠. 배우려고 하셔야죠.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려워서 못한다고 말하는 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지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왜 놓치십니까? 너무 바빠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모임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가야 할 일들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군가와 무엇을 해야 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기 전보다 성경은 더 많이 보십니까? 코로나19가 생기기 전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라면 앞으로는 바빠서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안 하고 있다면 바빠서 못한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말씀을 놓치고 살까요? 도대체 왜 기도를 안 하며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말 아시지요? 본질이 뭐죠? 본질? 사전을 찾아보니까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또는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아이고, 사전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요. 그쵸? 그러면 본질이라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 뭘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본질이란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 더 쉽게 말해볼까요? 본질은 필수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본질은 뭘까요? 그건 선택 항목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살면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그건 본질이에요. 그러면 간식은요? 뭐 과자,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간식은요? 꼭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입어야죠. 본질이에요. 귀걸이는요? 목걸이는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우리 은하가 대학생이 됐는데 보고 있겠죠? 우리 은하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교를 못 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계약의 연기가 더 돼서 아직도 대학생이 못 되고 있어요. 서류상에만 대학생이에요. 아마 우리 은하는 이걸 했을 거예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거. 필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좀 들어볼까? 라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다시 너무 어려운가요, 말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지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예요. 바로 이거예요. 왜 많은 신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냐면 그걸 비본질로 생각해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으로. 성경 읽으면 교회 가서 상 받고 이런 선택이에요. 에이, 아직도 뭐 난 상 안 받고 말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말씀과 기도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그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본질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고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최고의 제1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필수 항목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이 코로나19가 끝났는데 뭐 영상 예배로 집에서 드리겠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걸 요구하면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때는 긴급사항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합니다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참 걱정이 돼요. 걱정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안 나오다 보면 아예 교회 가는 걸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나오겠다라는 걱정도 분명히 들어요. 이제 4월 첫 주가 지나면 아마 이 나라가 더 많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전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이 코로나19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침체하지는 않을까? 사실은 이 걱정이 가장 큽니다. 매일매일 제 기도와 제 고민거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돼요. 말씀과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의 이 걱정은 참 쓸모없는 걱정으로 나중에 단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제발 1시간 이상은 말씀과 기도를 보는 시간으로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하고 온 교회가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요. 단지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뜨겁게 타올랐다고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신앙의 가장 큰 본질로 삼으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어 여러분의 신앙도 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나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지만 정말 방심하는 사이에, 주의하지 못한 사이에 신앙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기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식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